네, 오늘은 최고의 인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최고의 인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물질마다, 물건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향수 그러면 어느 나라가 제일 유명합니까? 프랑스,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그러면 독일, 벤츠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요리하면 중국, 네 다리 달린 것은 뭐 걸상 빼놓고는 다 먹는다,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로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아라비아죠. 아라비아산 말, 그러면 최고의 명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종말 가운데 어떤 거는 100억이 넘는 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말, 최고의 말로 쳐줍니다. 이 아라비아 말이 이렇게 최고의 말이 되었던 유래가 있습니다. 어떤 아라비아 왕이 있었는데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전 세계에 다 보내서, 뭐 전 세계라 그래봐야 뭐 동쪽으로는 한 인도쯤 갔겠죠. 서쪽으로는 뭐 유럽, 뭐 그때까지 갔겠습니까? 뭐 한 로마 정도 갔겠죠. 가가지고 제일 좋은 말이라는 건 말은 다 모았답니다. 그래서 최고의 말 100피를 모았다는 거예요. 100마리, 100피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훈련을 시켰답니다. 나팔을 불면 go, 나팔을 또 불면은 stop. 뭐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잘 시켰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느냐? 이틀 동안 말이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도록 이렇게 놔뒀답니다. 그러니까 말이 뭐 맛있는 거 주니까 잘 먹었겠죠. 그렇지만 물은 주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물 안 주면은,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물 안 먹으면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틀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강가로 끌고 가가지고 풀어놨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강가를 향해서 막 달려갈 거 아닙니까? 예, 목이 마르니까. 그때에 정지 나팔 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마리 말 가운데 딱 4마리만 남고 나머지 96마리의 말은 뭐 듣거나 말거나 가서 물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4마리 말을 종마로 만들어서 교배시켜가지고 만든 것이 아라비아산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명마가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뭐 고우 잘하는 게 아니라 스탑을 잘해야 되겠죠. 스탑. 그죠? 명령대로 스탑할 줄 아는 거. 그게 최고 인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팔에 갔더니 이번에 뭐 여기서 소개를 안 했지만 코끼리 농장에 갔었습니다. 코끼리 농장에 갔더니 거기 전 이상하게 경영학과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격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코끼리 한 마리에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훈련받은 코끼리는 8천만 원이랍니다. 8천만 원. 반면에 훈련받지 않은 코끼리는 근수로 달아판대요. 예, 그걸 들어보니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명령이에요. go와 stop을 잘할 줄 아는 거. 그게 근수로 파는 거와 8천만 원짜리를 가르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성도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통제가 돼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죠. 절제.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 다물라 그러면 입 다물어야 되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것이 통제가 가능할 때 명품 되는 거지.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그거는 근수대로 파는 그런 삼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충성이죠. 제가 나온 학교가 있습니다. 전 연세대학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왜 얘기하냐? 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언더우드가 뭐 세웠다고 들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4학년 때인가요? 그때 갑자기 그 중앙도서관 앞에 무슨 동상을 만든대요. 어떤 꽃 할배가 앉아 계시는 거더라고요. 꽃 할배. 누구냐 그랬더니 용재 백낙중 박사래요. 아마 역대 총장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발전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분이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 관심 깊게 봤어요. 도대체 용재 백낙중이 누군가. 그러니까 언더우드 상 한 4배쯤 돼요. 그리고 언더우드 상 가려면 옛날에 그 위쪽에 본관 쪽으로 가야 조그만 분이 이렇게 계시거든요. 실제로 인간의 몸보다 더 작게 만들어서 동상을. 근데 그 용재 백낙준 상은 굉장히 큽니다. 크게 앉아 있는 상이에요. 도서관 앞에 있거든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이렇게 기념을 하나? 연세대학교의 상징이 돼버렸나?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가난하게 자랐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막연하니까 당시에 선교사가 왔는데 맥퀸이라는 선교사가 왔습니다. 맥퀸이라는 선교사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허드렛 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그 선교사님이 나가다가 아침에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제 연료가 필요하니까 겨울철 됐으니까 장작 좀 패라. 그 장작 패라 그러니까 아마 1시간쯤 패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아침에 그 얘기를 하고 깜빡 잊고 그냥 외출 나갔다는 거예요.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장작 패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12시간 넘게 하루 종일 장작만 패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얘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계속 장작을 팼냐 그랬더니 언제 중단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장작 패라 그래서 중단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맥퀸 선교사가 이 백낙준 박사, 백낙준 그 머슴이죠, 머슴을 양자를 담았습니다. 양자를. 장작만 끝까지 패도 양자 됩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보내줬어요. 그 돌아와가지고 사실 뭐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죠. 교육부 장관도 하고 연대 총장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계기, 뿌리가 뭐예요? 장작 패라 그럴 때 한없이 팬 거. 그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평균보다 나은 인생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충성만 있어도 평균보다 나은 인생 살아요. 평균 이하로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은사를 받아도, 많은 축복을 받아도 충성 없으면 바닥 인생 살아요. 자기 평균보다도 못한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충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명령하시면 그냥 지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말 충성이잖아요. 충성. 고우와 스톱 잘하는 거. 용재 백낙준 박사 고우와 스톱 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도 이렇게 인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그 자연 철학의 아버지라 그러죠.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또 덧붙여서 얘기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 그랬어요. 남의 허물을 충고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딱 보면 남의 허물이 보이죠? 충고하고 싶죠? 그 똑똑한 거 아닙니다. 바보도 해요, 그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남의 허물을 보고 충고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충고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고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제일 쉬운 일이거든요. 바보도 하는 일.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보가 하는 일이에요. 허물 보고 충고하는 거. 진짜 어려운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자기 자신을 아는 거 힘든 일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한테 속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알았는데 아니었거든요. 깜짝 놀라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알았더니 믿음이 없어요. 내가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실과 직면하는 것을 무서워해요. 잘 보세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그 믿어도 약간 좀 나이롱으로 믿는 사람들 술 마십니다. 술 마시는데 술 마시지 마십시오. 이 권면을 넘어서 거의 명령조로 얘기합니다. 술 마시지 마십시오. 술은 치사한 거예요.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앉아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사실과 직면하기 힘드니까 실력을 갖추십시오. 맨정신 가지고도 실력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해요. 교류가 가능해요. 실력이 없으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너무 서먹서먹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죠?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어쨌든 치사한 일이에요. 어제도 우리 장례 났죠.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장례식 가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장례식이 얼마나 귀중한 기회예요. 나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옆에 서야 될 일들을 생각하고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근데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과 대면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 던져는 마귀의 미끼가 뭐예요? 장례식장 가서 화투 쳐요. 화투를 왜 칠까요? 돈 따먹으려고? 재밌어서?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라도 죽음과 직면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버렸죠. 화투는 화투나 치라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야 되는데 술 퍼마시고 있어요. 본질을 모르고 죽기 직전에나 깨달을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술 마시지 마십시오. 장례식장 가서 화투 치지 마십시오. 가서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초상집 한 번만 제대로 갔다 와도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묵상하십시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이 뒤집힙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를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이 뭐냐. 오늘 2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사. 나를 시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째는 나를 알게 해달라.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내 본질이 무엇인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시험하사 나를 알게 해 주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바치라고 그랬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아들도 아끼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알았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우리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시험을 해야지 아시는 분이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몰라서 이 시험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 테스트 과정 속에서 내가 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 이전에도 믿음은 있었지만 흔들리는 믿음이었는데 이제 이후부터 너는 어떤 믿음의 수준으로 왔는지 깨달았지. 그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믿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있죠. 이게 보통도 잘 모릅니다. 근데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줘요. 뭐 거물 같은 것도 뭐 바람이 불 때 한 5배쯤 강한 바람을 불게 만들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으면 건강하다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테스트 받아야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스페이스 같은 거 이렇게 가짜를 삽니다. 가짜를 사요. 뭐 누가 샀다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가짜를 사요. 그건 방수가 아닙니다. 흡수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습기를 다 흡수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무거워집니다. 옷이 정품보다 무겁습니다. 애를 하나 업은 것 같아요. 업은 것 같아요. 두꺼운데 추워요. 이상해요. 많이 입었는데 감기 걸려요. 정말 기적 같은 옷입니다. 어떻게 이런 옷을 만드나? 흡수가 되지, 무겁지, 입어도 춥지. 그거 경험하라고 산 거예요. 그거 경험하라고. 그게 가짜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험난한 상황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요, 접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려움 당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내가 욕을 하던 사람과 똑같이 원망을 하고 있어. 출애굽기 보면서 이스라엘이 한심한 놈들 그 은혜를 받고 원망을 하니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원망을 하고 있어요. 우린 그러죠.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축복에 이제는 복수하면 안 돼. 그러는데 힘을 줘놨더니 내가 뭘 하고 있어요? 복수를 하려고 그래. 복수를. 내 힘을 갖다가 휘두르려고 그러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과 똑같아요. 모세를 닮은 게 아니라 바로를 닮았어요. 예수님 제자들 닮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을 닮아가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 믿음이 엉터리였군요. 그래서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게 주님의 축복이에요. 나를 시험하사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말로는 말씀 증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현실에 부딪히면 똑같은 성도 중에 하나예요. 내 믿음을 시험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해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인내케 해주시고 엎드리게 해주시고, 그건 가봐야 알아요. 정말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선지자 생활했습니다. 계속 생활하다가 6장에서 소명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에서 6장. 거기서 성전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더니 제일 먼저 깨닫게 된 게 뭐예요? 6장 5절 보니까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만났음이로다. 내가 입술이 더럽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중요해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하사 내가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니까 제단 숯불로 입을 정하게 해주시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5장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그물들을 내리라, 네츠, 그물들을 내리라 그랬는데 그물 하나만 내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기가 뭐 찢어지게 잡히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5장 8절 보니까 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테스트 받아보니까 자기 믿음의 수준을 알잖아요. 반쪽 믿음이잖아요. 온전하게 순종 못하잖아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시험의 목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속게 만드는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시련의 목적이 뭐예요? 단련이에요. 2절 하반절 보니까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단련 그럴 때 생각나는 게 뭐죠? 쇠 붙이자, 쇠를 갖다가 단련할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불순물 제거하는 거. 욥기 23장 10절 뭐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가 돼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그러니까 단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순수해집니다. 99.999 순금돼요. 순금.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단련이 뭐죠? 뜨겁게 한 다음에 낭치로 내리치고 하면은 강해지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서 있게 만드는 순수하고 강한 종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죠? 단련받기 이전에는 내 뜻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요. 내 뜻과 내 판단.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똑같죠. 믿긴 믿는데 내 뜻대로 믿어요. 믿긴 믿는데 내 의지대로 믿어요. 이런 조건 들어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한답니다. 결혼을 왜 하죠? 판단력 부족으로. 여기 판단력이 뛰어난 분들은 아직 결혼 안 하고 버티고 계시죠. 앞에 계신 형제. 그죠? 이혼은 왜 하죠? 인내력 부족으로. 재혼은 왜 하죠? 기억력 부족으로.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번 선교 갔을 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죠? 결혼하신 분한테. 판단력 부족으로. 결혼을 왜 했죠? 판단력 부족으로. 다 공감하더라고. 그죠? 다 공감해요. 여기도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요. 판단력 부족으로. 그렇죠? 그러나 일단 결혼했으면 인내력 가지고 살아야죠. 인내력 부족으로. 이게 참 조크인데 이 조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지는 이유가 뭐냐면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 뜻과 내 판단대로 살면요. 뒤죽박죽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런 조크들이 통하고 실제로 이거 결혼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단련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내 판단이 틀렸습니다. 그걸 깨닫는다고요. 하나님 판단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단련받은 사람은요. 결혼할 때 배우자를 내 뜻과 내 판단으로 결정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개눈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 만나듯이 기도하면서 만나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단련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내 판단으로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단련받기 이전에는 뭐 아이디어 짜고 뭐 혼자서 생각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다 틀리거든요. 단련받고 난 다음엔 엎드리게 돼 있어요. 내 판단과 그냥 내 기준은 다 틀린 겁니다. 맞는 게 없군요. 주님 판단해 주시고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바뀌는 겁니다. 그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단련이야, 단련. 단련 받아야 됩니다.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 때의 박해죠. 큰 박해. 그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박멸시킬까? 박멸이라고 해서 박멸. 그랬더니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반대하더래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이면 순교자라 그래가지고 더 좋아하고 한 명의 순교자가 나오면 1000명씩 늘어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교자 한 명당 1000명씩 늘어난다. 순교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순교 다음엔 1000명씩 늘어난대요. 죽이면 안 됩니다. 막 퍼져나갑니다. 그럼 때리자 그랬어요. 때려도 안 됩니다. 그들은 상처 입으면요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라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다닌대요.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뭐 이런 것만 외치고 다니고. 안 됩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랬더니 돈 주고 잘 살게 해주십시다. 이게 먹히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약하대더래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뭐 순교를 할 일이 있습니까? 맞을 일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약화되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죠?
지금 경제 안 좋다 그러게 합니다. 2014년 경제 안 좋다는 거 뭐 다 들어보셨죠? 근데 뭐 우리나라 경제 좋다는 때는 없었어요. 한 번도. 제 역사상 51년 살았는데 한 번도 경제 좋다는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예요. 경제는 계속 나쁘다 그러는데 지금 역사상 제일 호황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러니까 믿을 건 못 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어렵다 그러니까 믿어줍시다. 저는 경제 위해서 기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또 경제 풀려서 뭐 할 거예요? 풀면 교회 다 떠날 거 뭐 딴짓 할 거. 그거보다는 그릇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릇을 크게 하면 그릇만큼 채워주시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진실됨, 겸손함. 크면 뭐 합니까? 진실됨, 겸손함. 그게 더 나은 거죠. 그렇죠.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실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뭐 필요하면 더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시험이라는 게 중요한 게 어려움을 당하면요. 택함 받은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 이렇게 어렵잖아요. 이게 막 뭐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이렇게 삶의 고난이 막 와요. 그러면 택함 받은 백성은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십니다. 내가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정말 겸손해져요 사람이. 아 내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추락할지는 몰랐어요. 정말 힘드네요. 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해요. 새벽마다 나와서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그 지각도 약간 교만인 거 아시죠? 내가 누군데 미리 가 있냐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근데 겸손하니까 일찍 나와서 기도해. 일찍 나와서 한 30분 일찍 나와가지고 제일 그 험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안 주시겠어요? 반면에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려움 당하면 강팍해져요. 저 사람 건들면 안 된대. 지금 상하기 어렵대.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대. 그래서 막 난장판을 벌여놓고요. 그죠? 누가 날 건드려! 그러고 막 소리 질러대고 그 사람의 불행이 공동체에 어려움을 갖고 와. 그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진흙은 굳어지고 얼음은 녹지요. 그렇죠? 똑같은 태양빛이에요. 진흙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강팍하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동일한 햇빛 아래 물같이 녹아서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은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겸손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안 채워주겠어요. 채워주는 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릇이 문제라니까요. 폭포수같이 물이 쏟아져요. 물은 넘쳐나요. 그릇이 작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릇을 뒤집어 놓으니까 안 채워지는 거죠. 그릇이에요. 그릇.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공가구의 하나님이에요. 공급하시고 가르치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변함이 없어져요. 우리 그릇의 문제라니까요. 진흙되지 맙시다. 진흙 같은 사람이 바로 왕이냐. 강팍함. 강팍. 완고함. 새로 버전 완고함. 스타버번. 녹아야지. 겸손한 거. 그게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더 엎드릴 줄 아는. 다윗 보세요. 어려움 당하니까 무조건 엎드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고 회개하고 단련받아가지고 깨끗해지고 강해지고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시련이라고. 나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명품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과정 누가 주도권을 갖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변화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시험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요. 시험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시험을 통해서 견고해졌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깨끗해졌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은혜로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게 왜 가능해요?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게 다 뭐예요? 은혜라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번 성경 간증 들었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뭐 과정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거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하니까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이 누군지도 알게 됐고 내 판단이 뭔지도 알게 됐고 틀렸다는 걸 알게 됐고 연약함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정결해졌고 또 내가 강해졌고 방향도 잡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 다 내가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내가 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 김동무 형제 어디 있나요? 어디 갔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 후렴부 한번 불러주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아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그리고 정결해지고 강력해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알고 강하고 순결한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